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의 결수삼요 십종병통, 결수삼요 십종병통, 이런 제목입니다. 결수는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세 가지 중요한 거, 이런 뜻이에요. 결수삼요가 아주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거, 필수 세 가지 중요한 삼요. 십종병통은 10가지 병통인데, 병통이란 말은 잘못해서 헛고생하는 거, 잘못해서 헛고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으로 마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챙기는 것도 마음이고, 또 챙겨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 챙기는 거, 마음으로 마음 찾는 게 마음 공부니까, 이게 참 쉬우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마음 챙기는 건데, 비유로 말하면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는 것이다. 내 집이에요. 근데 내 집에서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으로 마음 챙기는 거니까요.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쉽겠죠. 또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다,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자기가, 하나인 자기를 찾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나라는 게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여럿이 된다면 이것이 난지 저것이 난지 이게 어렵겠지만, 나는 하나예요.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그 하나인 내가, 하나인 나를 찾는데 세상 그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겠죠.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다, 이 말이고요. 또 마음 공부는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다. 자기 눈 있죠, 눈.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나요? 네. 어려우셔요. 근데 세상 내 눈이 저 다른 걸 보려면 뭐 자세히도 보고 뭐 해야 되겠지만,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우려면 쉽습니까?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뭐 할 일이 많은데 뭐 때문에 마음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중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이게 참 답답해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답답하고 어떻게 안타까운가. 마음 공부하지 않고 사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자기 집인 줄 모르고 평생 머슴살이 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은 한 번도 못하고 맨날 머슴 노릇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사는 중생의 삶은 내가 내 물건을 계속 훔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계속 훔쳐요. 평생 자기가 자기 물건 훔치며 사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사는 중생의 삶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놀래서 기절하면서 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예?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기 그림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공부처럼 중요한 공부가 또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려면 결수사묘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결정할 결자, 필수라는 숫자. 결수사묘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신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대자 믿을 신자 뿌리 근자. 큰 신심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심의 뿌리라는 건 뭐냐? 이게 내 마음 내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대신근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저 높은 수미산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불안한 게 없거든요. 수미산 무너질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다른 데 가서 뭘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찾는 거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이게 뭐 더딜래야 더딜 수가 없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한 생각도 다른 생각이 없이 믿는 것이 대신근입니다. 이게 큰 믿음의 뿌리다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분진데 분할 분자가 있어요. 대분할 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도 분해서 미룰 여가가 없어요. 그냥 막 분심이 차오르고 막 그러면 씩씩거려서 당장 뭔 말이라도 해야 되고 뭐 욕이라도 해야 되고 무슨 주먹이라도 쥐어야 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흐느적 오늘도 그만이고 내일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중생은 미루다가 한평생 다 가요. 그래서 분심이 있어서 그냥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일도양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심은 일도양단이다. 칼은 하나인데 칼이 나가면 칼 부딪히는 그 물체는 두동강이 나버리거든요. 그게 한 칼로 끝장을 봐야 한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분심입니다. 그 뭐 역대 깨달은 사람 많고 마음을 찾아서 다 생사해탈하고 전부가 다 그 무량 범락을 누리고 한 분이 많은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분심. 분심은 일도양단이요 미루지 않는다. 이게 칼 딱 잡았으면 뭐든지 그냥 두 끝을 내버려요. 칼 잡고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의정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의자, 감정이라는 정자. 의정.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무엇이냐 이게? 이 듣는 놈 이놈이 무엇이냐? 말하는 놈 이거 뭐냐? 눈이 본다. 그거 아니에요. 안이비설신이가 다 있지만 전부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하나뿐이에요.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듣는 자성 따로 있고 보는 자성 따로 있고 말하는 자성 따로 있는 게 절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성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 보고 자성 자기 마음. 자성이 듣고 자성이 생각하고 자성이 움직이는 거지.
뭐 이쪽으로 나오는 놈 따로 있고 저쪽으로 나오는 놈 따로 여러 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보는 것도 한자성이요, 듣는 것도 한자성이요. 그 자성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그 진여자성이 기용, 용을 일으키면 견문각지가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되는. 이게 전부 진여자성이 용을 일으키는 거지. 이게 뭐 전부 이게 보는 주인 따로 있고 듣는 주인 따로 있고 뭐 무슨 말하는 주인 따로 있고 생각하는 주인 따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허다히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자성이 하나인데 보기도 하고 보는 것도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성이 하나인데 그 한 자성의 마음이 듣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일체 만법을 전부 받아들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건 내가 봐야 해결되지. 안 보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의심 이게 뭐냐. 설명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설명 들어도 안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보기 전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대의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해서 말하기를 깜깜한 어두운 방에 아주 그 중요한 보물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이걸 가서 찾는데 이 보물이 꼭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그 심정과 같이 의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그걸 대의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 몸 떠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에 틀림없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값이 뭐 보통 나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 그거 하나 찾으면 완전 대박인데 대박 보물이 거기 있는데 틀림없이 거기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그런 심정과 같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대의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정이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감정. 대분지, 아주 분하게 여기는 뜻. 대신근, 믿는 뿌리. 이거 완전 뿌리예요. 이거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수사묘라고요. 아주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세 가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은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4집 과목 중에 선요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선요. 선요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거는 없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하기를 옛날 그 삼족정, 세 발 달린 솥, 삼족정이라고 있거든요. 세 발이 달려야 이제 솥이 쓰는데 거기서 발 하나라도 떨어지면 솥이 못 쓰게 되는 것 같다. 당장 하고자 하는 이게 분심이 없으면 그냥 밀어놓고 안 해요. 하루 미루다 보면 1년 미루고 1년 미루다 10년 미루고 그냥 가버려요. 또 이게 간절한 의심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게 될까 이렇게 신심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신심, 분심, 의심 요것이 딱 갖추어졌을 때 된다고 해서 결수사묘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아주 모름지기 필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십종병통이라고 그래요. 병통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병통이라는 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그러면 이게 십종병통이 뭐냐?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첫째가 의근하 복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의근
생각의 자 뿌리 근자. 생각으로 점칠 복자하고 헤아릴 탁자가 있어요. 점치는 거, 헤아리는 거.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병통이에요. 마음이 어떨 것이다. 마음이 뭐 가슴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뭐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게 전부 의근 복탁이에요. 의근 복탁.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탁이라고요. 10종 병은 한마디로 만들어낼 생자, 날생자, 안다고 하는 이해할 해자, 생해라고 그래요. 생해. 이 견해를 내면 이건 병통이에요. 요 견해. 어떤 견해든지 부처님이다는 견해, 중생이다는 견해, 뭐 산다는 견해, 죽는다는 견해, 이 해를 내면 이건 화요. 해즉 생화하리라. 화가 나리라. 이 생해를 하면 이건 병통이 안 돼요. 생해. 뭐 무슨 소견이라도 소견을 일으키면 마음 공부는 끝장이요. 그 소견 일으킨다고 세월만 가고 애만 먹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해는 병이고 마음 공부는 뭐냐? 참여한다고 하는 참여할 참자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연구할 구자를 써서 참구라고 그래요. 참구. 참구는 옛날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찾는다, 찾을시라 이래 언해에 그렇게 번역해서 찾는 것이다. 찾아야 무엇인가. 참고하는 거지. 아까 병이 뭐라고 그랬죠? 날생자하고 무슨 해자라고요? 알해자, 이해한다고 하는 해자. 이 견해를 내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견해든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내는 게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해는 병이요. 참구는 공부다. 이제 생각 일으키는 건 그만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거, 참고하는 거. 이 참고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러면 그게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고를 하면 생각은 저절로 딱 그건 중지가 돼버리고 생각을 그냥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와요. 그런데 이 무엇인가 해버리면 이 생각은 붙을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하지 마라 안 돼요. 반야심경을 열심히 아주 일심으로 반야심경을 읽어라.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읽으면 그 반야심경 읽는 동안에는 딴 생각이 잘 못 들어와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때는 딴 생각이 오질 못하고 왔다 하더라도 본체만체 해버리면 아, 이 녀석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don에는 무엇이 들려도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안 쓰면 들리고 그만이에요. 무엇이 보여도 그 대접 안 하면 환영 안 하면 그냥 맥을 못 쳐요. 그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아, 너 왔구나. 그랬지.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면 이 녀석이 계속 막 활동을 하지만 안 맞아들이면 아,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 마음 공부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양미순목처 타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선지식이 그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눈도 끄먹끄먹하고 눈썹도 이래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선지식이 어떤 표정으로 보일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타근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바지 타자가 있고 뿌리 근자가 있는데 이게 중국 말인데요. 화살바지에다가 계속 화살 쏘듯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 뒤에 불룩하게 쌓아놓은 그 흙더미가 있는데 그게 타근인데요. 거기 그 화살 관역을 향해서 계속 화살 쏘잖아요.
뿌리라는 거는 나무 뿌리가 아래로만 계속 스며들잖아요. 그거와 같이 나무 뿌리가 아래로 스며들듯이 화살이 한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듯이 그렇게 선지식이 어떤 눈을 끔먹끔먹 한다든지 눈썹을 한 번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을 보일 때 거기에 그냥 화살 쏘듯이 나무 뿌리 박듯이 거기에 매여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한쪽으로 집착하고 한쪽으로 머물러 있는 걸 타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건 전부가 이게 병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로상의 착활계라 무슨 말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석을 해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 문자 중 인정이라 문자를 보고 아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 이게 깨달음이로구나. 아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참마음이구나.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고 무슨 거기서 문자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기처 성당인데 거기라는 게 뭐냐. 이 들어올린다 들것자고요. 일으킨다는 일으킬 기자가 있어요. 고처자 거기처인데 성당이라는 건 이을성자하고 마땅당자인데 이건 중국말이요. 아는 걸 말해요. 알아. 이어받아서 내가 안다. 아는 걸 성당이라고 그러고. 그럼 거기처는 뭐냐. 아 이거를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걸 잘못 번역을 하고 내 자신도 젊을 때 이걸 잘못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거기처라는 게 화두를 드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 적어왔는데 이거 내가 아주 안다고 애를 먹어가지고 이거 상자도 이거 선요 강의하는데 이거 보고 제대로 하라고 아주 욕심을 내서 했는데요. 거기라는 건 거시제기 뜻이에요. 거시제기. 거시해서 떡 들어서 보여서 잡아 일으킨다. 들째자 일으킬 기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거시제기라는 말인데 이거를 서장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인데요. 이거 십종병이라는 것은 이 거시제기라는 말은 그 서장이라는 책 거기 보면 대스님이 여러 사람에게 답한 게 서장이거든요. 그 진소경이라고 하는 분의 답할 때는 개구처 성당이라고 해요. 개구처. 입을 여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 개구. 그러니까 거시는 선지식이 이렇게 법을 보여서 들어가지고 설법하시는 걸 거기라고 그래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선지식이 입을 열어서 설법하시는 거. 또 다른 편지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제문 거기하고 겨우 제자가 있거든요. 들을 문자 거기 들어서 제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겨우 들으면 이 말이 있어요. 제문 거기라.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 거기라는 것은 선지식들이 또 뭘 하나 제기해서 법문을 또 하면 그 법문에서 깨달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처에서 성당을 하려고 알라고. 그 뭐 이래 이제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거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알아서 마치려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순전히 그렇게 쉽게 하려고. 이게 아주 병통이요. 밖에서 얻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설법하는 그거 듣고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설법을 왜 듣냐? 그 설법을 듣고 나를 찾아야 돼. 나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자체에서 뭘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기처 성당을 하지 마라 이거고요. 6번째는 좌제 무사갑리하라. 무사갑이라. 일 없는 갑옷 속에, 갑옷이라는 갑옷갑자고 어떤 데는 상자갑이라고 그랬는데, 저 일 없는 껍데기 속에 아무 일 없는 껍데기를 쓰고 앉아있지 마라 이거예요. 장제라고도 쓰고, 좌제. 마음 공부 잘못하다 보면요,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 없는 껍데기 속에 앉아있지 마라. 이게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마음 공부를 하는지 가만히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내지 마라. 이게 꼭 병이 올 수가 있는 병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임상 실험에서 확인된 병들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또 7번째는 자학 유무에 마음이 있는 건가, 마음이 없는 건가. 있다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마라. 또 8번째는 마음은 참으로 없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진무해. 참으로 없다라는 아르마리 견해를 일으키지 마라. 또 자학 도리해. 마음이 이런 도리일 거다. 이런 이치일 거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해인데, 견해를 내는 건데, 견해를 내는 건 다 병통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부는 뭐라고 그랬죠? 참구. 무엇인가. 요거 공부고요. 이럴 것이다. 것은 없어요. 마음 공부에는. 까도 없어요. 이럴 까. 꺾어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다 소용없고 오로지 무엇인가. 이 참구만이 이게 마음 공부인데, 이게 정말로 참 불가사의한 노력입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이에요. 다른 건 다 생각할 수도 있어도 마음 공부하는 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이에요. 불가사의 공덕이에요. 이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0번째는 장미대오. 미혹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아라. 나는 언제 깨달을까? 이게 흉악한 또 병이에요. 오로지 무엇인가만 해야지 언제 깨달을까? 여기에 그냥 엄청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이것이 무엇인가? 요것뿐이에요. 오로지 이걸 놓지 말고 이게 챙겨서 살펴라. 챙겨서 찾아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일체 망상이 뚝 끊어져요, 거기에. 그래서 일체 망상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자견자오를 해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 망상이 돈절하고 망상이 뭘로 끊어지고 자견자오한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는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망상에 늘 끄달려가면 그건 마음 공부 아니에요. 망상에 끄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내기 때문에 끄달리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거기 생각을 내서 안 따라가면 그만인데 생각이 일어나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것은 망상이 일어날 때 따라가지 말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것은 강원에서 공부하는 사집 중에 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십종병이라고 딱 정리한 것은 고려시대에 모구자 보조 진울 스님께서 십종병이라고 정리하시고, 선가규감에서 그 십종병에 대해서 그대로 또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 십종병이라는 것은요, 한국에서 딱 이렇게 아주 정리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직 아주 간단해요. 해석도 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밖에서 찾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죠? 무엇인가. 그냥 뭐 보이면 무엇인가. 들으면 무엇인가. 항상 무엇인가예요. 저 해가 저 전기불이 번쩍번쩍하다. 무엇인가. 예? 누가 막 욕을 한다. 무엇인가. 이거 욕하는 거 듣는 그 마음이 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얄미운 사람이 어디 나타났다. 그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기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다 이 말이요. 듣는 것도 내 한 마음이고 보는 것도 한 마음. 이거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딱 물려서 아픈 것도 그 내 한 마음이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 무엇뿐이에요. 처음에는 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하지만 나중에 그 무엇뿐이에요. 딱 보이면 뭐냐. 무엇인가. 들리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 잠들기 전까지 잠자는 이놈 이거 무엇이냐. 예. 그게 참고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망상이 거기서 딱 두절돼서 자기 참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콧구멍을 밟는다 이래요. 답착비공이라. 콧구멍을 밟아요. 답착이라는 게 밟을 답자. 부딪힐 착자가 있거든요. 그럼 콧구멍을 딱 밟는 순간에 입은 딱 막혀요. 콧구멍은 열리고 입은 닫혔다. 그럼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콧구멍이 이제 안 열렸으니까 그냥 입만 막 이제 하는 거지. 콧구멍이 딱 열리는 순간, 그냥 뿐이에요, 그 콧구멍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이거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고, 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게 이제 답착 비공이라고 그래요. 비공을 밟았다. 그래서 콧구멍은 열리고 입은 닫혔다. 이런 경지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마음 공부의 작연, 자오. 그렇게 돼요. 작연, 자오. 그때도 이제 물을 먹어보면 먹은 사람만이 더운지 차가운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경지가 그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다. 내가 딱 마음 먹고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대해보각선사의 종문무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종문무고. 무인의 창고다 이 말인데 거기에 그런 그 법문이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들을 능력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깜깜한 밤에 어느 큰 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큰 집 앞에 가서 그 하수구 구멍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 집 고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방에 가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괴짝을 열고 아들 보고 여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금도 가질 수가 있고 비단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닫고 자물쇠를 탁 채우고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막 손뼉을 치고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이제 누가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온 줄을 아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또 하수구멍으로 도망가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게 찾아보니 이 도둑은 나간 것 같는데 이게 이상하다. 완전히 갔나 또 있나. 이래 이제 찾아볼 거 아니요. 아,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냥 궤 속에 털커덕 넣고 잠가 놓고 갔으니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 어떤 방법을 찾아냈느냐. 그 궤 속에서 쥐가 뭘 긁는 소리를 계속 낸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하고 막 긁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이 이거 궤 속에 뭐가 들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궤 문을 열잖아요. 그 궤 문을 여는 순간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등을 그냥 꺼버리고 그 연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고 그대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 들어왔던 하수구멍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계속 따라와.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꾀를 하나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는가. 그 우물에다가 큼지막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붕덩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던 사람이 그 사람이 우물에 빠진 줄 알고 우물 속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물 속에 가 찾는 순간에 곧장 집으로 왔거든. 딱 오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아버지 왜 나를 그 궤 속에 가뒀느냐. 그러니까 야, 그 말은 내가 할 거 없고 너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너 참 희한하다. 너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됐다.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거 없고 너는 이미 모든 기술을 다 익혔고 뭐 충분하다. 그 선이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주법륜선사 얘기인데 오주법륜선사 나의 선은 이와 같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요. 그 궤 속에 갇힌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거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내 죽어도 다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되냐 뭐 이래 되면 그건 뭐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거거든. 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 용기. 그 용기 뭐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 궤를 여는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해봐요.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후닥닥 일어나서 그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고 등을 꺼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결국은 문 열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무서운 사람을 다 자기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용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열어주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방법이요. 방법. 이렇게 의지, 용기. 마지막 뭐라 그랬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 이 괴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예. 그런 괴책이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막 도망가다가 계속 이 사람이 빨리 따라오니까 잠깐만 자기 집까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물이 딱 만났을 때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하나 그냥 턱 넣으니까 톰부덩하고 빠지니까 그 사람이 그 빠진 줄 알지 밤에. 그거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온 거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냥 뭐 주인이 오거나 말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용기. 또 그냥 용기가 있어서 안 되죠. 방법이 있어야 되지요. 방법이란 말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도대체 뭐냐.
아버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사실상으로 뭐 아무것도 해준 일은 없지만 그 아들로 하여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딱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이 뭘 직접 뭐 요거다 하고 갖다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선지식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인가 마음 공부 항상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법문 마치려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법문 마치려고 하는 그 쳐다보는 이게 무엇인가 마치겠습니다.